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거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아주 오늘은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거든요. 오늘 그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근데 여기서 시험하여 하면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이 있을까 궁금해하고 삽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대로 잊어버리고 살지만 나이가 들면 자꾸 들고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사방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 죽음 다음에 세상이 어떤 세상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율법학자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을 얻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영생이라는 거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벌에 들어갈 거냐, 영생에 들어갈 것이냐. 이것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영벌에 갈 수도 있고 영생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벌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생 교회 안에서 영생만 얘기하니까 그 영생이 뭔지 모르고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건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실 때 사람이 죽고 나면 영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영생에 들어가거나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벌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영벌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는가 봐요. 교회에서도 영생만 자꾸 강조하는데 그 반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한 그 사람들만 다시 부활하는 거로 우리는 착각 속에서 하는데 마지막 때에는 누구나 다 부활합니다.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벌에 갈 것이냐 아니면 영생에 갈 것이냐 이게 우리의 믿음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율법학자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질문에 대한 것들이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장, 누가복음 18장, 마가복음 10장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뭔가 하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질문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어떻게 살든 지나가는 건 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 다음에는 영벌과 영생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찾는 이유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요. 영벌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이 세상이 다 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떠서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영생을 찾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도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으리까 하는 오늘 25절에 있는 것처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답 얻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여기 보게 되면 무엇을 하여야 한다는 그 무엇을 하여야 하는 그 뜻은 이런 말이 있어요. 가진 노력을 다 해야 되느냐? 어떻게 노력이 내가 힘을 다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로 생각하고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영생이 없는 거를 내가 창조해서 만들어서 얻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거를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라는 뜻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 그러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성경책 열심히 읽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어떻게는 어떤 방식으로 읽느냐는 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책 읽는다고 해서 거기 다 뜻을 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뭘 어떻게 읽어요?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는 거죠. 사실 저도 국어책을 읽어도 뜻을 모를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책 읽으면 다 아세요? 그냥 읽는 거죠. 읽어야 된다니까 의무감으로 읽거나. 그렇죠? 어떻게 읽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되씹는 말들이 있는데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을 간구하면서 읽으시면 거기에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무감으로 읽고 그저 읽어야 된다는 이런 말로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까만 건 글씨요 흰 건 종이로다. 저도 어떨 때는요 성경 읽다 보면 뭘 읽었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말씀을 주십시오 하는 믿음으로 성령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내 귀를 들려주셔서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의 눈으로 읽으시면 어떤 방식으로요?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귀를 열어서 성령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되니까 이 27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는요, 목숨을 다하고, 세 번째는요, 힘을 다하고, 네 번째는요, 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읽을 때, 그래서 마음과 뜻과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말도 남한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나는 뜻을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설명하려고 그러면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보세요. 이 대답한 게 누가 대답했는 거 아니?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율법학자가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근데 이 율법학자가요, 기가 막히게 풀었습니다. 사실 율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율법이라는 거 뭐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율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본문에 보게 되면 뭐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자기가 율법에 써 있기를 이런 거 있다. 뭐 이웃을 사랑하라.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래. 그럼 뭐 그대로 지켰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또 다른 책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율법이 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율법학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은 누가 대답했어요? 오늘은 율법학자가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질문 안 할게요. 어디 있는지 뭐 성경책에 있겠죠. 여러분 그러세요.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잘 모르면 구약에 있겠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얘기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쉐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쉐마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쉐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쉐마 그러면 그 무슨 말씀에 대한 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쉐마의 진짜 뜻은 뭔지 아시죠? 그것은 여러분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시작하면 이제 그렇게 4절, 5절, 6절에 나온다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됩니다. 쉐마라는 얘기는 들으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쉐마의 뜻, 들으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인 거니? 온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듣고 배우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그것이 여러분의 쉐마로 다가왔어요. 그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시고 순종하셔야 되는 게 쉐마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쉐마입니다. 듣고 봤어요? 그러면 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그냥 읽어요. 그리고 말씀에 탁 가면 그럼 그 세상 나가면 그건 성경책에 그렇게 돼 있는 거지. 뭐 이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게 좋은데 하면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뭐 인간이 연약한데 뭐 그대로 살 수 있나? 내가 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뭐 이따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쉐마가 안 된 거예요. 알고서 쉐마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잘난 것처럼 남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막 얘기합니다. 누가 해야 되래요? 그 말씀이 쉐마가 돼서 나한테 오면 그 말씀대로 삶을 사시는 순종된 삶을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는 설교 들을 때 그런 얘기죠. 아이고 저거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저거 들으면 딱 좋겠어. 이따위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 이따위라니까 그
그러니까 그 말씀이 쉐마가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위에 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만 쉐마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다가 써서 감고 이마에 붙이고 가슴팍에 새기고 문설주에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항상 기억하라고.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그저 성경에 있는 거, 안다는 그 얘기로 끝납니다만은. 그리고 그 뒤에 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은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19장에 가면 그것이 나오는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생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두 마디를 이렇게 지켜가지고 위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꼭 붙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쉐마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나중에 말씀하신 이 말씀하시죠. 율법이 뭐냐? 이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걸 해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웃 사랑하는 건 조금 약하시죠. 거꾸로 어떻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덜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믿음 좋은 것처럼 나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가지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웃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시죠? 근데 내 몸처럼 사랑하세요? 나의 흉은 가리고 남의 흉만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 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은 내팽개치고 다른 건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저도 이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서 닿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얘기하는데, 옛날에 어머니들은 그 교회 간다 그러면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막 후다닥 교회 시간 됐다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집안은 지저분하고, 그렇죠?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러고 와서 신방 한 번 했는데 그런 거 보니까 이거 왜 그랬냐니까 교회 가기 바빠서 그랬다. 교회 늦어도 좋으니까 집안 정리부터 하고 오라고. 이웃 사랑하려는데 왜 자기 집 가정도 못 사랑하면서 왜 다른 거 하려고 그러세요? 내 가정부터가 중요합니다. 내 몸처럼 살아가려는데 정말 그러세요? 안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그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그런 사랑을 갖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도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또 그 마음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상당히 어려워요. 왜? 나는 나만 사랑하기도 바쁘거든요. 나만 돌보기도 바쁘거든요. 남의 눈 보기가 얼마나.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아파 누워가지고 이 병간호를 이제 한 6개월을 하는데 해주면서도 화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내 맘대로 안 들어준다고 먹을 거 음식을 잘 해다 줬는데 안 먹어요. 그러면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아니, 뭐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준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이에요. 그것도 가만 보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해준다고 하면서도 자기중심이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 마음 가지고 사랑하시면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안에 성령이 없다고 하면 나는 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누굴 사랑하겠어요? 완전히 적들만 있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근데 그게 말이죠.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죠?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는데 나한테는 비수가 돼서 꽂히기도 하고 한마디 한마디가 참 이렇게 힘든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아직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하나하나 좀 풀어드릴게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우리 생명과 영혼의 모든 힘과 기능과 근원의 자리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가는 이 몸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영혼의 기본이 되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니 이해하고 사고하고 반성의 자리고 결정의 자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종교적 중심지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누구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가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곧잘 외치는 거예요. 힘들고 이제 뭐 풍랑이 만나고 막 어려움 달고 갑자기 놀라면 뭐라 그래요? 아이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엔 누가 있어요? 내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찾아가려고 그러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편함을 찾아가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 주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두시면 내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가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러면 항상 뭘 맞아요? 뒤통수 맞는다 그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사람을 향해 갔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마음을 안 줬으니까. 그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목숨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푸시케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목숨이라는 건 목숨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잖아요. 우리 그 생명인데 그 목숨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 우리가 이 실생을 살면서 음식에 대한 욕망, 육체의 욕망, 그리고 살인, 복수에 대한 갈망이 거주하는 것이 바로 뭐냐? 목숨이래요. 근데 이 목숨 속에는 다시 말해서 뭐가 있는 거니? 우리의 감정, 다시 말하면 울거나 참는 거나
또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있는 거 아니? 인간의 영혼은 이 마음, 목숨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마음이고요. 목숨은 내 자신. 그러니까 목숨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끝나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였는 거 아니? 힘이죠, 힘. 힘은 또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생명체나 물건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뜻은 뭘까요? 내가 결정한 의지. 그리고 내가 향하고 싶은 뜻. 그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 마음, 목숨, 그리고 힘, 뜻. 어떻게 보면 나 전체를 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걸 의미해야 돼. 하나도 뺀 게 없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 이런 걸 모두 바쳐서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일까요? 자, 이제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어떻게 읽느냐? 아까도 얘기했을 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읽었으니까 그대로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건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럼 행해야 되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참 힘들어요. 간단하죠. 뭐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됩니다. 그러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이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말을 썼어요. 영생을 얻기를 원했는데 오늘 밑에 보니까 영생이라는 건 뭐라고요? 사는 거래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살리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셔야 되잖아요. 이 살리라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살리라는 말의 뜻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내세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영생을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내세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 그것을 살리라는 말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긴 살죠. 나중에 설명도 하겠습니다만 첫 번째 산다는 얘기는 첫 번째 뜻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그것도 내세에.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산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방법 중에 그 산다는 얘기, 영생이란 말의 뜻은 어떤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세에 하나님과 사는 영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사시는 거예요. 그럼 영생을 누리고 사시면 결국 내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왔던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동산에서 같이 사는 겁니다. 거기에는 기쁨만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도 기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것은 하나님처럼 영으로 사는 걸 의미합니다. 육신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뭐로 사느냐? 육신에 의지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 순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순간 우리는 영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뭐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영으로 사는 삶이 사니까. 또 나아가서는요,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왜 죄인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성령을 여러분 마음에 주셔서 이 땅에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여겼냐?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십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세요? 병으로 힘들어하세요?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살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그럼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나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초자연 생명으로 세상에서 사는 것이에요. 초자연적인 생명.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죠. 죽음이 뭐 두려워요? 죽음은 곧 시작인데. 이 세상의 고통이 다 없어지고 거기에는 영원한 에덴 동산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소망을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다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축복이 있다고 했는데 인간적으로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약에 살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에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축복된 이 시대에 사는 겁니다.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 가지시면 이미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자가 됩니다. 우리가 뭐 마음을 다해서 뜻해서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안 되는 걸 뻔히 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요 다른 거 없어요. 고백하시면 돼요. 예수님만 가지시면 돼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알면 그는 아버지께로 갈 자라가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통하면 영생도 얻고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는 방법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 그 믿음만 소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다음에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롭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무엇을 하여야? 간단해요. 예수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만 잘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영생을 받으셨어요. 이 땅의 힘들고 어려운 괴로움 하나님이 한순간에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예수만 붙잡으시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추석을 지나서 추석은 우리가 가신 분들을 기념하는 생각이지만 우리도 갈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추석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된 삶을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다 영생을 허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축복된 삶이
지금부터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함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고백을 통해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축복된 삶이 계속해서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축복된 삶이 사라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